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온전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건물도 온전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회전이 법적으로 계속해서 미비한 상태에서 사용되었는데 온전하신 하나님, 그것을 그냥 가만 놔두시지는 않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구속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온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죄도 짓고 지금은 좀 썽도 내고 경상도 말로 썽도 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좀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 소망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직 예수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직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직 예수가 되지 못했으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자가 될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나 성도들은 언제나 연약한 것을 긍휼히 여기며 온유함과 사랑으로 수고해야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 목표는 온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함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로움,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의로움, 흠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마친 이 팔복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결국은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채우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채워질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어느 분이 제가 구역을 나누면서 구역장님 좀 하십시오, 구역장님 좀 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래요. 아멘 하시면서 제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직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함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건물을 완전히 봉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재직회 때 연말 재직회 때 살펴봤더니 원래는 은행 융자를 해서 카운티에서 지적해서 이거 고치라 저거 고치라 했던 것을 고쳤어야 되는데 은행 융자를 하지 않고도 또 우리가 예정했던 만큼 특별한 건축 헌금이 그렇게 절반밖에 안 나왔는데도 일반 헌금으로 다 그것이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개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은혜에 대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전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당을 옮기고 또 부엌 공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도 벌써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난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재융자에 대한 우리가 월 페이먼트를 더 낮게 내면서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의 재융자에 대한 파이널 어프로블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할 수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가 이것도 좀 고쳤으면 좋겠고 저 입구도 고쳤으면 좋겠고 부엌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도 좀 안에서 했으면 좋겠고 성전도 좀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고 요구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진 것 없죠. 그렇다고 누가 선뜻 많은 것을 내줄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분도 없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과연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충성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어떤 일을 맡기든 충성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선구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요 바로 이런 믿음의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달은 꿈꾸는 달이라고 그랬죠. 주보를 천면을 보시면 매달의 주제가 바뀝니다. 이번 달은 꿈꾸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꿈의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꿈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무엇이고 그는 그 꿈을 어떻게 꿀 수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여러분의 1월달이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꿈으로 가득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꿈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 상태가 꿈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그 꿈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또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있으면요,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꿈이 있으면 손이 가는 것이 달라지고요,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집니다. 내가 목표로 해서 나가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노력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이 플래처라는 사람은 희망은 이를 추구하는 비참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참할지라도 그것을 꿈을 붙들고 추구하기만 하면 그 꿈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각각한 이민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꿈도 없이 하루살이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 큰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충만한 삶을 사심으로 진정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꿈이 나오죠? 그 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런데 꿈이 나오는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꿈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생육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생육하였느니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문법적으로 부정, 과거,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이니까 분명히 이미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 과거예요. 언제 한지 모릅니다. 부정확해요. 이 말은 뭐 시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성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꿈이라는 것은요, 그 성취가 한 번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진정 마틴 루터 킹의 꿈이 이루어지려면요, 이 미국이 지금 이 상황에 머물러 있거나 이번만 흑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백인도, 흑인도, 아시아인도, 남미인도 누구도 대통령이 되고 누구나 차별 없이 함께하면서 오직 누구나 능력에 따라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진정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될 때 우리는 계속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의 꿈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취되는 꿈. 그래서 그 꿈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돼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혈통적으로도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세대와 세대를 넘고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믿음의 후손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진짜 꿈은요, 이런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할지,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겨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사고 또 자녀들 공부시키고 좋은 차 굴리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산다,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 내가 뭐가 된다, 내 자녀가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 뭐 이런 것으로 꿈이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꿈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꿈은 일시적 현세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꿈, 일시적 현세적인 것은 꿈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미래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영원한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은 부정 과거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꿈이라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누가 이루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꿈도 누구로부터 나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꿈은 이미 창세기 12장 2절에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에게 이루어질 크고 원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삶의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늘 때마다 일마다 이 꿈을 상기시켜 주셨고, 그리고 순간마다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그저 우리의 귀를 한순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탕 발린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미 태초에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섭리에 시간 포인트마다의 퍼즐과 같이 맞춰지는 인생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사가 다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간직하고 계시다가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때가 될 때에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럴 때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런 꿈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의 꿈을 꿨습니다. 75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꿈은요 자기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70이고 80이고 90이고 90을 넘어선 분도 계시지만은 다 꿈을 꾸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왔다 내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꿈을 꾸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것을 믿음으로 위해서 수고하며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비전을 품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연약한 메시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수년 전에 이곳에 내려와서 이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르며 외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 교회가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신 대로 이 워싱턴 인근 중심의 한인타운의 한복판에서 이 커뮤니티를 향한 유소년과 청소년과 초기이민자들과 그리고 노인과 열방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아니 바로 다음 날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셨느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메시아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루거나 누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현장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못 믿습니까? 왜요? 그래서 빌보서 3장 12절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했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기만 하면 분명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이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본분을 말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거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도중에 여기서도 그것을 발견하고 저기서도 발견하고 오늘 발견하고 내일 발견하고 모레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계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속성과 하나님의 계속성이 담겨있는 ongoing process입니다. 계속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애가 지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신이 나고 기쁘고 재미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은요, 그 생애가 아주 보람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민스러울 때도 있지만요, 그 한순간 한순간 넘어갈 때마다 너무나도 기쁜 일이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에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이런 재미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그냥 무의미하게 존재하게 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때론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대로, 징계하실 때는 징계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가도록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꿈을 꾸며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내 형편이 어떻다고 그래서 형편에 쫓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은 오히려 그의 삶 속에서 오랜 절망스러운 상황만을 가져오던 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대한 민족의 꿈을 부여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낯선 땅을 향한 그저 위험하기만 했던 나그네 인생길을 시작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을 부여잡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룰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없었습니까? 그가 꿈을 부여받고 꿈을 꿨을 적에는 하란을 떠난 때, 그때는 바로 75세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주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몇 살이에요? 100세죠. 그럼 몇 년 동안 기다린 것입니까? 25년.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깜깜했어요. 깜깜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하나님 다 아니라는 것이었죠. 자신의 집에서 기른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기도 했었고, 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게 그가 쫓겨날 때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누구에게 주는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까?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을 또한 이루는 그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100세에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엄청난 후손들이 창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가운데 겨우 아들 하나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가. 그런데 그 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놓으라고 그랬죠. 내놓으라고. 여러분 같으면 내놓겠습니까? 항의하죠.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꿈을 거두어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꿈을 기다리며 과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 그는 오직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그러나 이는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기 바랐다는 말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소망인 것이죠. 또 11절의 말씀과 같이 사라가 나이 늙어 단산하였지만, 단산이 뭡니까? 불임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젊어서부터 계속되었던 불임입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잉태하는 힘을 주셔갖고 그처럼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신실한 줄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오직 그의 믿음 때문에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신실함으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오직 믿음으로 바라는 만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분량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떤 것입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곧 축복의 분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그릇의 분량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여러분은 진정 어떤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여러분의 현실에만 치우쳐져서 어떤 꿈을 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거나 혹 너무나 작은 현실적인 꿈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세대와 세대를 넘고 민족과 민족을 뛰어넘는 크고 원대한 꿈을 꾸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것은요 칭무육입니다. 꿈을 꾸지 않는 것은요 나태함입니다. 태만함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저 좋은 천국을 놔두고도 우리를 오늘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혼자 편안하게 살려고 꿈을 안 꾸는 것, 그것도 이기적인 신앙인 것이죠. 아브라함 당시 인력은 곧 경제력이요 군사력이요, 그러므로 가장 든든한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려 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은 세상의 그 어떤 꿈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크고 원대할 뿐만 아니라 가장 축복이 되는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꿈을 오직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에게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며 그에게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삶의 형편들도 다 돌아보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꿈을 찾아 그 꿈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진정 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고 민족과 민족을 넘는 이 원대한 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원대한 꿈을 반드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각자 꿔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정답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꿈이 틀릴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의 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토마스 플러라는 사람이요, 위대한 희망이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자체, 생각하는 정신, 사고방식, 꿈꾸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교회를, 민족을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고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꿈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차원이 틀려지고요, 습관이 틀려지고요, 그 행동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열정도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틀려지고 일터도 달라지고 계획도 달라지고 성과도 달라지고 형편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꾸어야 할 궁극적인 꿈은 이 땅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5절과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꿈은 이 땅에서만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성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그런 꿈도 꿔야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성을 예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외국인 용병들로 구성된 최정예 걸커라는 부대를 갖다가 미얀마 전투에 침투시킨 적이 있습니다. 첨단 장비를 갖추고 고도의 특수훈련까지 받은 이 걸커 부대였는데 미얀마의 정글이 너무나도 우거졌기 때문에 아주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낙하산을 타고 침투했는데 부대원들이 전부 다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은 줄 알고 6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생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장례식을 다 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갔고 런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미얀마가 어디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그가 그 미로와 같은 정글을 빠져나가서 그 험한 환경을 다 통과하고 거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가 남루한 야전복 호주머니 안에서 다 낡은 런던 시내의 지하철 노선도를 다 꺼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글 속에서 6개월을 헤매며 지쳐 쓰러질 때마다 저는 이 지도를 꺼내보면서 꼭 살아서 런던 땅을 다시 밟고야 말겠다는 꿈을 잃지 않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소망, 꿈만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삶 속에서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결과가 좋지 않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절대로 붙들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온갖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실패하는 것 같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존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절대 절망이란 결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가난이라는 한마디로 표현되리만큼 처참하셨던 그분의 삶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메시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이루어져서 진정 이 임금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소망의 증거가 되는 작은 메시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소망을 부여잡고요, 세대와 세대를 넘고 민족과 민족을 넘는 실로 여러분의 생각과 한계와 능력의 한계를 다 벗어나는 크고 원대한 꿈을 한번 꿔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아들, 딸, 그들의 손자 계속해서 이루실 그 엄청난 아브라함과 같은 꿈을 꿔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오는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아브라함같이 놀랍게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